지난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광고했듯이 여름 산상성회로 성결대학교에서 전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고, 또 낮에는 부흥사의 강사 목사님들이, 또 저녁에는 또 외부 강사로 초청된 우리 장영동 목사님,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많이 대신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영동 목사님도 신월동 교회 아니면 이거 집회가 34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신월동 교회가 수고 많다고 칭찬하시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월동 교회가 여러 모습에서 앞장서 장작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해주셨어요. 함께 참여하신 분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또 화요일날은 또 백인의 성가대를 쓰기 위해서 막 직장에서 달려오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찬양팀으로 우리 오병이어 찬양팀이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찬양팀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어떻게 신월동 교회 청년들은 월차 내기도 하고 휴가 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여서 4일 동안 새벽까지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시간을 꼬박 이렇게 찬양기도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몇 분이 간식비를 막 10만 원, 30만 원 막 전달해 갖고 아주 푸짐하게 이번에 하면서도 보람을 갖고 찬양팀들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워십 선교단이 이름이 뭐죠? 예수와 워십 선교단이 첫째 날 헌금송을 하는데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선한 것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항상 찬양만 하다가 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팀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한 단복을 입고 새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성도 앞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너무 수고한 손길들 많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연로하신데도 원로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은혜 받기도 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번 질문부터 하고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어느 날 쑥 들어오시던가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죠. 근데 바람이 부는 건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지가 그 바람을 지나면서 흔들리면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삶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저 사람은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드디어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다윗에게 임하기도 하고, 때는 사울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간혹가다 삼손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신약시대 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신약시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하면 이러한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거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이라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주로 어디라고 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회당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곳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거기에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오순절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탁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은 한 곳에 모였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장소에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어떤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막 죄가 회개되면서 막 옛사랑 첫사랑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막 죄를 고백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근데 강력한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도 성령은 역사하지만 강력한 성령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뜨겁게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2장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2장 2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련이.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인데 어떤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suddenly,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응답,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서요. 임계점은 뭐냐면 어떤 액체가 기체로 되는, 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액체의 물이 기체로 변하는 그러한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99도까지는 액체로 그냥 있다가 잠깐 1도 올라와서 100도가 딱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죠.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뭐가 보이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는 자동문과 같아서요, 안 열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딱 닫아두면 마치 자동문이 가까이 가면 확 열리는 것처럼 그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응답도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임계점을 만들기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 찬송 생활, 이러한 불을 지피는 것이 필요하면 이러한 임계점을 통하여서 한계에 이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호련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을 받는 도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지난 산상성회 때 막 가슴이 뭉클거리고 눈물이 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하면 좋겠는데, 첫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제자들에게 있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듣는 것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어? 소리. 소리. 물론 성령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무엇과 같이 임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그 자리에 함께하는 누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먼저 귀에 듣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즐거웠던 그러한 소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령 체험을 했던 시기는 아마 중3 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듣는 것이 처음에는 바뀌더라고요. 듣는 것이. 저는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세상의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가요.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 이 정치, 밤배 막 그런 것들 불러가면서요, 나도 가수가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따라서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괜히 어느 날 시골에 가서요 음악을 듣는데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막 주현미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요, 왜 그게 마음에 와닿는지, 중학교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노래가 그때는 좋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것이 이상하게 죄책감으로 느껴져요. 세상의 노래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이렇게 가요를 좋아해서 네가 되겠냐.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터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 귀가 변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가요가 팝송이 잘 들리고 그것이 좋게 들리는데 내 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복음성과 찬송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린 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자요,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가요를 듣는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가요를 듣는데 뭐 잘 부른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성과 찬송가, CCM 가수들이 나타나면요, 그게 귀담아 들려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저 온누리교회라고 용산에 있는 이천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하스벤 목사님이 막 집회를 하고 잠실 주경기장에서 막 한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목요일 날 예전 같으면 평일 날 가요 톱10 해갖고 막 가요 어떤 게 1위 되냐 막 그런 거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데 듣는 것이 달라지면서 찬양 집회에 가게 되고, 또 평상시에 있으면 이제는 가요 테이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 테이프를 듣고 혹시 찬양 부르는 곳이 있지 않나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3 때인데 그때는 2부 때 9시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가대를 섰잖아요. 사실은 3학년 때까지요 지루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학생들을 어른들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른들 언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요,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요 변한 게 없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내 귀가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소리가 달라집니다. 듣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바깥에 빵빵거리고 경적 소리가 들리고 떠리 그러면서 싸게 파는 거, 세일하는 장소가 그런 귀가 들렸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변화가 또 있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죠.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해서요? 거기 보여 한번 동그라미.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만 보인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인 겁니까?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변화되냐면 보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개그 콘서트를 보고 텔레비전 앞에 핸드폰 보는 것, 그것이 즐거웠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여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0대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밤중마다 퇴근해서 밥 먹고 나면 밤중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있는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요 음란한 동영상을 켜놓고 그것을 탐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중마다 그것을 켜놓고요 그거를 즐기고 있는 그런 남편, 매일같이 그것을 보는 남편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다닌다고 교사한다고 성가대 한다고 그러면서도 밤중에 그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그 이 아내 된 집사님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집사님들도 보시는구나. 장로님들도 볼 수 있구나. 권사님들도 볼 수 있구나. 나이가 됐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잡지를 보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보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죠. 옛날은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추잡해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이고요 더러워 보이고 그것을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냐면 말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 다른 언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장이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는 분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혹시 방언을 이번에 산상선이라 하면서 혹은 어떤 부흥회 때 심야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방언을 받으신 분은 14장을 종종 읽으면서 그 방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번 5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잠깐만요. 제자들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어떤 방언을 해요? 각각 자기의 방언. 그 사람들의 나라 말로 그 사람 민족들의 말로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제자들이 나라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나라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왜 신기하게 여기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이 맺는데 각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멕시칸어가 있나요? 하여튼 그 스페인어로 얘기하고요. 막 각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서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 어부 출신이 많았고 어부 출신들은 배운 게 많이 없어갖고 언어적인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얘기하는데 각 나라 민족말로 막 얘기하거든요. 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주로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음이라고 합니다. 영음 기도,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비밀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는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핫돈. 제가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는데요.
학생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은사 받고 막 은혜 받으려면 바깥에 나가서 저녁 집회 끝나고 11시 12시 돼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뽑힐 만한 소나무를 찾아갖고 거기를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소나무가 이게 웬만큼에서는 안 뽑히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였죠. 막 뽑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신경 쓰이는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누가 조깅 달리기를 하는지 하나 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달리기를 이 밤중에 하나 자꾸 내 옆에서 자꾸 어딜 떠나지 않고 자꾸 거기서만 하나 둘 그러는데 그래서 눈을 한쪽 눈 뜨고 살펴봤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은 하나 둘 방언이에요. 하나 둘 그러는데요. 난 조깅하면서 달리기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때로는 방언을 들으며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말로 반복적인 말이기도 하고 어느 유창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방언들 각각 다른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 방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귀가 이 기도를 훔쳐가지 못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무전하는 것처럼 통하는 기도입니다.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말로 기도하면 한 10분 20분 있다가 할 말이 떨어져 갖고요. 기도가 멈추게 되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2시간 3시간도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오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따따리 바빠 쭈쭈빠 막 그러고 있으면요. 이 대중적인 사람은 그 언어를 못 들으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 앞에서는 방언 기도를 자제하고 특별히 홀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언 기도도 물론 성령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은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안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받는 데니까 한번 나도 방언 기도 받기 위해서 붙잡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종류는 다른 방언이에요. 그것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민족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맺더니 영어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불란서어로 막 얘기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막 기이 여긴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갈릴 사람들이 이 학문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오늘날도 제가요 이러한 은사가 간혹가다 나타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오래 있다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기도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옆에 앉았으니까 여쭤봤죠. 할머니 어떻게 미국에 살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미국에 살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사범대나 뭐 영어 이렇게 교육받은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소학교만 나왔지 학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은사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방언이 영어로 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영어로 된 방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김기남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김기남 사님이요 기도하면요 이분은 중국식 방언을 합니다. 중국말. 그래서 짱짱 과일라 마른 땅구두 비오는 날 장화 막 그러면서 막 중국말로요. 옆에 들으면 진짜 중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막 발음이 정확하게 한번 그래. 난 그래서 중국말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한번 통역 좀 대나 한번 시켜볼까 그런 생각 들 정도로요. 저런 거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보편적인 방언은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 때 이러한 방언들이 오늘날에도 간혹가다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분은 제가 만난 분 가운데 한 분은 할머니이신데 권사님이신데 한글을 배운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때는 일본어만 배우고 한국말을 제대로 못 배우셔갖고 한국을 손주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편지를 못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무슨 방언이 터졌냐면 한국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말의 은사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장에 나와서 막 그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거기에 있는 메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나온 방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 하는도다? 듣는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언은 뭐냐면 그냥 랄랄라 뭐 핫돌 따따리 빠빠 쭈쭈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방언보다 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새로운 방언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예가 중계처럼 때로는 말할 때 막 세상에 연예인들이 어떻고 저렇고 뉴스 북한이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막 이런 정치가들 이야기는 수없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못하는 그 입술이 된다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방언을 갖게 하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방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남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입술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을 험난하는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언, 남들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막 들춰내고 그것을 즐겼던 입술이라면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언이 우리 가운데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있었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에 된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물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왜 회당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나가지 못했냐면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인 로마 병정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도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맞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으면서도 왜 전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또 옛날과 달리 요즘 들어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혹시 복음을 증거했다 거절하면 어떡하는가? 그런 거절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13절 말씀 보면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무엇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아,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을 먹어서 낮에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취한 모습으로 아니냐, 조롱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우리를 미쳤다 그러고 조롱하면서 너 나를 뭐 예수를 믿기보다는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었음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조롱하고 거부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조롱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우리 2장 37절 말씀. 예,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의 복음 증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막 충만히 임했는데 거기에서 질문,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1번 있었다. 예, 23명. 없었다. 2번. 3번 모르겠다. 4번 오늘도 얘기해봐라. 내가 손흔들어. 여러분 그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아까 나와서 막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있었죠. 그러면 이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뭐하여서 4장에 와서도 다시 또 성령을 충만히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장에 31절 4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빌기를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다음에 빌기,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거기 보니까 무리가 거기 모인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2장에서 받고 4장에서 또 8절에 받고 31절에 또 받고 계속해서 성령은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멸성이 있습니다. 소멸성.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일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30년 전에 나도 방언 받았었다. 여러분 그거 갖고 경력으로 삼지 마시오. 창피한 일입니다. 30년 전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받고 오늘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들어봤고 성령 내주라고 들어봤습니까?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성령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내주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거. 근데 그 내주 갖고는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순복음에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사적 기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이 은사적인 면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양 신앙생활하면 한번 부흥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체험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내주와 성령 세례는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내주가 한번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는 것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도 성령을 이 세례 은사적인 기능이 나타나면 그게 소멸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은사적인 것은 도구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양선의 열매, 막 절제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충만히 임한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18절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현재 시제인데요. 이게 이 형렬 받으라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 베드로가 2장에서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4장에서 또 성령의 충만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 부분에 빌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계속해서 사모한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본부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산상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뻐하는 일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심야기도로 나와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에녹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빌기를 다할 때,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한 5분 정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왜 구합니까? 우리가 방언 받기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네, 아직도 모난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남편과 아내와 서로 싸우고 아버지 불편한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도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숨뿌리가 있어서 성령이 이것을 장악하고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태워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태우지 못한 우리의 옛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